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되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일반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공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적 생애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죠. 구원자의 삶이에요. 그 구원자의 삶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그 사역에 대한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기도 속에 시험을 받으셨다. 그걸 우리가 보았죠. 이제 예수님은 이 공적 생애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은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일생 배우며 그리고 또한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한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며 익히죠.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에 어쩌면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안다는 것에 불편함도 있습니다. 잘못된 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이 고집스러울 수 있고 편견에 빠질 수도 있고 우격다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끝내는 그 잘못된 지식이 인간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사회와 국가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잘못되고 왜곡되게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니까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 올바른 지성, 그리고 올바른 삶, 바른 언어, 바른 자세, 이런 바르다라고 앞에 접두어가 붙는 모든 것은요,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자세가 허리를 치유할 수 있고 바른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면 바른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이런 바른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떠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아멘하며 받을 때 여러분의 질병이 일순간에 나을 수도 있고 또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심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현상은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의술이 발전한 대한민국에도, 낙후된 40창이나 아프리카에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몸에 연약한 것뿐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는 정말로 수많은 취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노예들을,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상놈이라 그랬죠. 그 상놈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취약하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라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그 복음과 함께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그리고 너무 낙후된 의료시설 때문에, 너무 소외된 교육 현장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왔지만 대학을 설립하고 여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아들을 섬기고, 전쟁 고아들을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료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물자를 보급받아서 섬기는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프라를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많은 취약한 사회 현상들이, 그리고 많은 어려웠던 죄와 제도에 매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된 거, 이거 복음의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또 받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세계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고 계신 것이고, 거기에 또한 기도로 동참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동참이 가장 아름다운 동참인가? 그 가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 좋은 동참이에요. 무슬림 국가 속에서 여성들이 비하되고 농담으로라도 무슬림 국가에서 아내가 4명인 것은 기본이다, 더 많아도 된다, 와 걔들은 좋겠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17시간, 18시간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데 급여가 10,000원, 20,000원에 그치는 국가들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아파할 줄 아는 것이에요.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치유 활동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느냐? 그거는 무리, 곧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위생적으로 얼마나 취약하고 더럽고 이가 득실거리고 화장실과 방이 붙어 있고, 제가 어린 날에만 해도 아기가 똥을 누면 강아지들이 와서 먹었어요. 이 나라를 보고 즐겁을 하고 도망가야 될 선교사들이 영국과 미국에 편지를 보내고, 여기 조선이라는 낙후되고 가난한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노동자들이 학대와 더불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 불쌍한 현장을 편지로 보내고 소식을 전해서 수많은 물자를 공급해 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치하고 요즘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지, 같이 사는 가족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불쌍한 그들 탓으로 돌리는 그런 현상 속에서는 제대로 된 천국 복음과 치유의 사역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가득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총 입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양식의 위협, 우리에게 가장 버겁고 고생스럽고 기진하게 하는 두 가지, 그것은 양식과 안전입니다. 그걸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와 안보이겠죠. 오늘날 대한민국 땅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눈에 이 땅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이 무리가 이리저리 모여서 참된 주인, 참된 리더자, 참된 목자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은 좋은 옷을 차려입었지만 불쌍한 무리일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없으면 불안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안보의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신체적 안전이나 질병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기진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가 어떻다? 고생하고 있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의 상태, 교사가 없는 학생들의 상태, 목사가 없는 교인들의 상태,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 상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를 인하여서 정말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안보에 대해서도 이마에 땀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보가 무너지는, 이게 이 땅의 상태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은 다 땀 흘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러 가는 겁니다.
죽어도 보상이 없는 싸우러 가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런 논리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왜 싸웁니까? 그것 또한 먹거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에서 피 흘리고 생존의 전쟁터에서 땀 흘리고 돌아오는 형제들에게 재정비와 안식과 상처의 치유와 따뜻한 밥상을 통하여서 다시금 전쟁터로 나가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가정, 거기에서 아내들 또한 전쟁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기본 타락한 논리 속에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리로 가득한 세상에 나갈 때 너희의 정체성은 양이야.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본 기질은 양과 같은 거야. 왜 그래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우리가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리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불쌍할수록 더 잡아먹어버려요. 아, 저거 내 밥이네 하고 먹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세상의 고생과 기진함 속에 있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너희가 나라는 목자를 만났을 때에도 너희가 불쌍해서 내가 불렀는데, 콜링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모든 병약한 것으로부터 고쳤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면 너희는 어디로 가야 하냐? 이리가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으로 샌딩, 보냄을 받아야 돼. 너희는 아포스톨로스, 너희는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야.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돼. 그런데 세상은 뭐야? 이리와 같은 맹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야. 거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두렵습니다. 버거워요. 산다는 것은 실제로 너무나 버거운 순례의 여행입니다. 마치 우리가 피난길을 떠나는 것처럼 이고지고 안고 우는 아이 손을 잡고, 그래서 때로는 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아이를 잃어버려서 전쟁고아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함께 손을 잡고 갔던 남편이 죽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폭탄이 내 옆에 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해서, 거기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요? 대충 사는 사람들이 IMF 때 당하는 고통을 봤잖아요. 어떻게 악을 안 써요? 저축 안 하는 사람들이 말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연예인들 봤잖아요. 돈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무슨 월세 살고 무슨 이상한 그런 거 세상의 눈인가? 그런 데 하여간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도 절대로 못 풀어요. 기업들이요, 그렇게 큰 기업이 무너지는 거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가들이 때로는 정치에 박살나고, 때로는 경제의 흐름에 박살나고, 때로는 오늘날과 같이 관세에 박살나고, 정권에 박살나고, 그리고 시장에 박살나고,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분쟁으로 박살나고 이런 거 봤는데 기업가들은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비둘기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눈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 험난하고 그래서 맹수와 같이 이리떼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복음 앞에서 말씀의 치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와 같이 그 순결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그 순결한 가치와 시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리와 같이 지혜롭게 살아야만 한다. 아니,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뱀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험난하니까 내가 뱀처럼 살아야지. 뱀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뱀처럼 살다가 뱀이 돼버려요. 끔찍해요. 세상을 고치려고 막 악을 쓰다가 나중에 악인이 되어버려요. 악인을 죽이러 다니다가 더 큰 악인이 되는 그런 게 세상 논리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따와서 뱀은 되지 않되 뱀의 지혜를 따와서 이 세상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순결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좋은 나라냐 하면, 제가 뭐 미국 예찬론자라고 해도 저는 수긍합니다. 출범할 때부터 그들은 청교도 신앙 때문에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힘으로 세상을 확장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그 모든 지배에 당하는 국가들의 물자를 다 끌어갔는데, 미국은 2차 대전의 승전 국가로서 전쟁에 안 참여한다고 하다가 참여해서 이기게 됐을 때도 그들이 다른 제국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유엔에서 선언했어요. 우리는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이런 말씀이에요. 세계가 복음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라는 청교도의 나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겠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승리로 이리와 같이 뱀과 같이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국가가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와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섬기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섬기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국민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찬반 여론이 많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질색하는 사람도 있고 깡패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리적으로 우리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열심히 가난한 사람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보다 부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가난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할 때 가졌던 생존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잘못된 방식, 불법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움받았는데 타인을 전혀 돕지 않고 있는 그런 질색스러운 사람들을 저도 만납니다. 미국이 그런 걸 본 거예요. 한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국은 안보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도움받았지만 그 안보에 대한 비용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물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을 때,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교회는 복음의 빚을 졌을 때, 미국의 복음의 빚을 졌을 때, 영국의 복음의 빚을 졌을 때,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으니 이제 보낸다, 이 정신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눈에는
우리나라는 버거워서 죽을 것 같은데 조금 살만하면 이제 떨어져 나가줘야 되잖아요. 독립해야 되잖아요. 살만한 자식도 부모에게 계속 용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의 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하는데 5년 10년 하고 나면 그 교회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교회를 섬길 거 아니에요. 자립했는데도 자립됐다라고 말을 안 해줘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지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하기 전에 이 큰 세상이 이리대로 가득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거기에 시어적절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타이밍인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타이밍인지 우리는 구분해내는 분별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할 동력자를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마치 제자처럼 기독교 공동체처럼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일본이에요. 일본.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 나라는. 저 나라는 복음이 진짜 미국하고 동맹하는 중에 복음이 없어요. 옛 선조들도 복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미국하고 그렇게 절친이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나라의 민첩함이에요. 비둘기 같은 거는 없는데 그 나라가 지혜로운 거예요. 확실히 지혜로운 거예요. 꿇을 때 꿇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두 사람이 꿇어버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죽겠는데도 절대로 안 꿇고 맨날 사표내는 가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12제자를 부름과 동시에 정말로 추수할 것이 많더라. 세상에서 신음하는 백성이 많더라.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고 모든 고생하며 기진하며 버거운 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경제의 이름으로 안보의 이름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그 기진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자유를 주려고 하는 계획을 제자를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우리 그래서 부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 많은데, 힘든 사람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 일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일꾼을 주시는 이조차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 좀 보내어 주시옵소서. 외부로부터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순결한 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뱀 같은 지혜로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20대요 3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을 위하여 일하겠지만, 여러분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젊은이들과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시대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50이 돼서도 60이 돼서도 아직도 나와 내 집만을 위해 산다면,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20대처럼 너무너무 가난해서 빵을 훔치는 장발장은 수용되겠지만, 부자가 돼서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으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예. 여러분 외롭고 시간이 더디고 꿈을 꿔도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내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치유의 현장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하나로 부유하시고 만족한, 그래서 스케일을 좀 키우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타인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좀 그런 스케일을 좀 키울 수 있기를